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잠시 이제 우리 묵상하며 한 30초 정도만 좀 묵상하시다가 우리 함께 예배 찬양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좀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좀 모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주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주.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시험 걱정보다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우리 3절 찬양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우리 목소리를 한번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그 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후렴입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의 반석이며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치료자 되시며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2절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여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 하나님 이 순간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 심령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간절히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삶의 연결을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아버지 우리가 다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축복임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이곳에, 찬양하는 이곳에,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 내게 주실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 4번째 시간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은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은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은혜.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신비, 고난의 역설. 다윗은 죄송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였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의 저서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이 책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 소원대로 다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정의를 논하는 이 신학적 담론을 가리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 세상의 고통이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세상에 악은 왜 있고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두신다면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약 하나님이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중간에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가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아주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뾰족한 아주 작은 것으로 이렇게 바늘로 살짝 찌르는,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아픕니까? 바늘로 살짝 찌를 때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작은 가시가 아니라 아주 뾰족한 막대기, 그래서 견디기 어렵도록 쑤셔대는 무서운 고통을 표현할 때 이 가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견디기 어려워요. 뾰족한 막대기로 막 쑤셔대는 그런 육체에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둘러싸고 많은 성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 바울을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되어 쑤셔대는 그런 육체의 질병, 고통을 바울은 말라리아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추정을 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보편적인 견해 중에는 안질설입니다. 눈이 안 좋아요. 눈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황이죠. 아마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강력하고도 초자연적인 빛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평생 안질로 고생하는 그 고통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중에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이 안질 때문에, 눈 때문에 너무 고통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도 이렇게 나타나지 있지 않는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글씨를 써도 크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시력의 안질의 핸디캡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는 육체적인 시험이 있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싸워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육체의 고통, 뭐 암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또 난치성 질환들이 있어요. 그죠?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육체의 질병을,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럼 바울은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육체의 가시, 육체적 시험, 육체적 질병, 이 고통이 있다면 첫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도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인 시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울처럼 그 가시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질병, 이 문제를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바울이 아주 작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한 횟수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르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3가지 시험을 받으며 3가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 직후부터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거의 실명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종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안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본인이 경험했어요. 눈도 못 뜨고 사흘 동안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도록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더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바울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이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기도로 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도구로 쓰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일어나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는, 말씀을 듣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발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이 깊어요. 3층이 됐는데 그 3층 다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청년 유두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살펴보니까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시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직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치유의 기적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멜리데 섬에 이제 표류하여 정착하게 되죠. 정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의 독을 다스리는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수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치유의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병든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 질병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딱 요약을 하죠.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전파하시는 사역, 프리칭. 3번째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힐링 사역. 예수님에게 많은 명자들이 와요.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런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동생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치유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으시다, 육체 질병이 있다, 육체 고통의 문제로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다면 그 육체 질병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선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체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이 밤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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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 육체의 질병 우선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안 일어날 때가 있죠. 맞죠? 기도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치유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치유가 안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저 허용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그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에게 암이 왔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죄송합니다 죽기도 하죠. 근데 왜 저는 살려주셨을까요? 정말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너무나 가까이 알고 있는 그분, 똑같은 질병에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기도해요. 성도들이 기도해요. 자기 자신이 기도해요. 가장 좋은 병원에서 치료해요.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노재한 목사님은 살려주시고 왜 우리 목사님은 천국 가셨을까요? 그 성도님들의
그 교회 성도님들 질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드려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위해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간절히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기도를 하세요.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3번씩이나 믿음으로 간절히 작정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아요. 바울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하셨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기도를 바꿔요. 바울은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다시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 찌르는 육체의 고통, 이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일부러 고통스럽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찔러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허용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바울은 이 앞전에 12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해요. 자기가 삼층천에 가고 그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받은 이 환상과 계시, 이것이 지극히 커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이것마저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그 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것이 많은 은사와 건강을 받고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막 자유롭게 사는 그 바울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책 고백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천사를 마귀 되게 하는 것이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 되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것, 허락하신 이유는 바울이 겸손한 주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기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그냥 그 은혜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될까? 자,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떠나지 않는 가시, 믿음으로 간절히 세 번 작정하고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그 가시. 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육체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제 그 뜻을, 그 계획을 넘어서 뭐요? 이 육체의 가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있도록. 그래서 그 육체의 연약함 중에서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면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면서도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약한 것들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궁핍과 나의 박해와 나의 곤고를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약함 속에서 이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면서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이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약한 것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받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나의 궁핍함을 감사합니다. 나의 박해와 나의 곤고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제 내가 약한 그때에 그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집안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다녔지만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자기 동성인 남자친구들과 사랑에 빠져요. 즉, 이 동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오클라호마 크리스찬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비밀리에 이 동성애 친구들을 만나서 만남을 이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 멜린다라고 하는 여학생을 만나고 이성에 끌리게 되고 사랑을 시도해 보지만 그럼에도 동성애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에게 너를 분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자신이 동성애라는 게 이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게 너무나 힘들고 이 고통이 돼서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요. 매일이 절망이에요. 매일이 낙심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수단으로, 결단으로 자기 그 동성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학교를 입학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믿음 좋은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의 꿈 얘기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너에게 음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꿈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은 그 음악이, 그 노래가 온 세상에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나에게 꿈을 주셔서 말씀하고, 그 친구의 어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에게, 동성애라는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주고 당분간 자신의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이 친구는 신학교를 포기하고 그 친구의 집에 가서 피아노에 앉아서 작사 작곡 시작해요. 노래를 써가면서 그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사무엘,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게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 무렵에 사도행전 2장 콘서트,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거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자기 신이 범하고 있는 이 동성애는 도저히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자기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의 동성애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나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의 끌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끌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쓴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Jesus, Lamb of God, worth is your name.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라. Jesus, Lamb of God, worth is your name. 자신의 동성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어떤 기도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 육체의 가시. 그러나 그 약함을 뛰어넘는, 그 약함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You are my all in all. 당신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얼마나 부르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 찬양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그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여자친구 멜린다를 만나서 결혼해서 무려 9명의 자녀를 두고 지금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러나 그 약함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전 세계에 찬양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 정신의 가시, 영적인 가시가 있습니까? 이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가시를 허락하신,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 육체의 가시를 초월하여 뛰어넘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더 심어서 이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 강함,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오늘 육체의 가시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하고 묻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육체의 가시로 약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으로 오늘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영광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지십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육체의 가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